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고발하되 다니엘 왕이여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주소에 도장을 찍은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들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말하며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운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한 자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삶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많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다니엘의 어떤 그 경건함과 그리고 솔직함과 의로움과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지도 못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전국을 통치하려고 많은 고관들을 세우고 많이 세웠지만 그 중에서도 그 고관들 위에 있는 총리 셋을 세웠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가지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는 힘을 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의 어떤 이익과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도 봐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과거의 역사에서도 봐도 고관들이나 그리고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는 뜻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얘기는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어떤 지혜로움과 민첩함과 어떤 그 능력은 다리오 왕이 아주 잘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를 굉장히 신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출생은 굉장히 미천합니다.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유대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유대인이요, 3명밖에 없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나 어떤 그 고려시대나 신분제도가 있을 때에 평민이 고관직에 올라가면 그 양반들은요,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 세종대왕 때에 장영실이라고 하는 노예가 많은 것들을 발명해내죠. 세종대왕은 그를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종삼품의 관직까지 하사했습니다. 그때 양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물시계와 해시계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을 위한 것들을 만들고 천문, 별의 하늘을 읽기 위해서 별을 볼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영실이 관직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 양반들은 그거를 전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그를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한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노비와 함께 관직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이 아닌 다른 일반 백성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그 권력을 가진 다니엘이 당연히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정말 그가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도 행하였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정말 그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조사하지만 그는 정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이외에는 그 다니엘에 대해서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생활에서는 전혀 흠잡을 수 없는 순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모든 성도가 본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상충되는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그 조소와 금령을 내리도록 도장을 찍게 합니다. 왕은 대수롭지 않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 찍고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처형 방법까지 거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에게 그렇게 하는 의도를, 흉악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왕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장을 찍고 그들은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도장과 그 조서와 법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끌어내리려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타협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어떤 불이익이나 위협이 있다 해도 믿음의 길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불이익이나 위협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불이익이나 위협이나 어떤 손해를 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그런 불이익이나 어떤 손해나 위협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법령을 어기자마자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그들이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그것을, 그 법령을 만들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했다라고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다시 한번 그 왕에게 나와서 그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직함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정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고발하는 자들은요, 흔히 말하면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아부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청탁하고 그들에게 그 청탁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그 부정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난 떨지 말고 남들처럼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강요를 받으면 감사하시고 그런 강요에 행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유난 떨지 말고 남들처럼 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나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의 빛을 두려워하고 어둠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시면서도 끊임없는 비방과 박해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도 진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며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충성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더욱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그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추구하는 그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